주님께서 복받은 자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참석을 못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염소구나. 지금 귀한 시간 보내고 있을 형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시 40분에 또 수원역에 달려가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10시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간증이 15분 하셨어요. 간증이 설교 수준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산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여성도가 있는데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외모 때문에 더 이렇게 장애가 있어 보이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열심히 나와서 도와요. 몸도 불편한데 월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주변에 부르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급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나와서 열심히 돕죠. 어떤 때는 예성도 평소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못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뱉곤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최근에 어떤 월요일날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가서 돕는데 음식 재료를 다듬다가 재료가 떨어지니까 성도가 저 배고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옆에 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지금 밥이 다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먹자 하니까 아니요 그 밥 말고요. 내가 지금 그 채소를 다듬다가 그게 떨어졌다. 그래서 일거리가 지금 떨어져서 내 손이 배고파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그러한 말을 생각해낼까.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반찬을 담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막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열어서 놔야 되는데 그 한 100여 개 되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랬죠. 우리 누가 이걸 더 빨리 하나 합시다. 그랬어요. 그 성도에게.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겼죠. 못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자 내가 이겼으니까 나에게 뭘 해줄 겁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당황해하면서 뭘 해야 되나요? 글쎄요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고민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괜히 정말 순진한 사람을 걱정거리를 줬구나. 그랬더니 금방 아 해드릴게요. 네? 뭐요? 기도해드릴게요. 와 정말 기상천외한 그 답변에 너무 놀랐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정말 귀한 자매이다. 왜 이 화를 여러분과 나누냐면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못해 보이거나 여러분보다 좀 덜 똑똑해 보이거나 여러분보다 좀 약하거나 좀 돈이 여러분 가진 것보다 없다고 생각되거나 여러분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만큼 매력적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침에 왜 중요한가 하면 평소에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거나 좀 못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 대독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다 그렇게 다들 해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근데 정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선교지에서 이것이 제일 우리의 갈등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영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선교지의 그 원주민 현지 목회자들을 아무래도 우리보다 사실은 공부도 못했잖아요. 아는 것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선교사에게는 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는 일이에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목회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서도 제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나보다 좀 못한 사실 정말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성령 형제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절히 또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오셔서 주님 감사하고 형제를 부르신 주님께서 확실한 비전과 또 성령의 뜨거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서 교만함과 완악함 내려놓게 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다가서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인간의 죄악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악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바보다 그렇게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형제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바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죠. 우리 삶에서 사실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숨어 있다고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죄악성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병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을 기준해서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심지어는 뭐 쇼핑을 할 때도 보면 그 사는 이유가 무엇을 맛집에 가는 이유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이유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찾지 않습니까? 명품을 걸침으로 인해서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지는 않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남과는 동등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내가 주위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괜찮다고 우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병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소형차가 앞에 가면 정말 예의도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추월해버리고 가버리죠. 또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무의식 중에 자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들어가 있어.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한국의 문화 때문에, 가정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도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죠. 또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커서는 부모들의 희생으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는 결국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가 자기만큼 공부 못했다 해서 무식하다고 무시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죠. 또 좋은 집에 안 살다고 살지 않는다고 무시하죠.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가차없이 무시해버리고 오늘 또 한국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남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어떻게든 더 괜찮고 더 낫다는 우월감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복음의 원수되는 행동과 언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지체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입니다. 결국 한 가지 이유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죠. 여러 교회는 안에 있지만 또 제가 방문해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중직자라 해도 장로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집사들을 일반 평신도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교역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쇼핑하는 사람이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신다면 왜 그것을 사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내 친구들보다 낫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 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 한번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그 앞에서 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여러분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눈에 띄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그 다음 날 한번 그 다음 주 돌아와 보십시오. 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것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사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발 다른 사람이 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감사합니다. 약간 씁쓸하지만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선한 정치가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사고 싶으면 제가 제 핸드폰에 어떤 배경 화면을 해놨냐면 데이비슨인가요?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탄 남자의 모습 완전 무장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제 로망이 완전 무장하고 어디 해외는 갈 수 없으니까 저 제주도 해변으로 이렇게 한번 쫙 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거를 타면 좋은데 나는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쓰라고 그것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놓고는 나만 쓰라고 하는 건 이치가 맞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100만 원을 줄 텐데 써라. 그럴 때는 거기에는 이 100만 원 중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토바이 특을 멋있게 폼을 내봤자 이것이 다른 누가 이것을 보고 기쁘다 저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남을 기죽일 수도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로망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고 싶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있는 자와 이 없는 자의 차별이 날이 갈수록 정말 극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서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5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군데군데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를 멸시함이고 괴롭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괴롭혀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귀하게 찬양드리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지만 가난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해드리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즉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작은 형제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형제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다. 그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고
부자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또 높은 자, 낮은 자, 주인, 종 모두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부조리와 불의함 때문에 없는 자들은 계속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부당하게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향해서 조금이라도 멸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뭘 해보려고 해도 이 부조리, 이 사회의 부조리,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숨겨졌던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없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정말 주어지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며 1년 52주 그리고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11조 이상으로 드리며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보기 이전에 옆에 여러분보다 좀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진심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멸시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실까? 내가 작은 형제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를 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치지 않으실까? 그런 최소한의 두려움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눴던 조그만 간증인데, 제 간증이 아니고 다른 분의 간증인데,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어떤 주에 목감기가 걸리셨어요. 심하게 걸려서 고생하다가 약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려면 굉장히 애쓰셔야 되잖아요. 아침 예배 달려가면서 이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으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철역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먹고 약을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몇 시에 도착하는 전철을 타면 교회 예배 시간에 딱 맞겠다. 계산을 하면서 이제 달려갑니다.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이제 햄버거를 주문해서 뛰어나오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홈레스가 미국에 있는 분인데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발이 멈춰서요. 지금 노숙자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아침에 저 사람 배고플 텐데 이거를 주면 내가 약을 못 먹고 다시 돌아가서 햄버거를 주문할 시간도 없는데 이러면 난 계속 아플 텐데 일하기도 지장받을 텐데 어떡하나. 갈등을 하다가 그냥 몸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햄버거를 쥐어주고 자기는 주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전철역으로 뛰어가서 막 도착한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딱 맞게 도착했어요. 약도 못 먹었죠. 햄버거 못 먹었죠. 약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 중에 갑자기 목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말도 못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할 때 자기도 따라서 찬송을 불러봅니다.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찬송을 불러봤어요. 평소처럼 괜찮아요. 침을 삼켜도 안 따가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시간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있는지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어요. Touching the poorest of the poor is touching the body of Christ. 그렇죠? 그래서 극빈자를 만져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을 만지는 것과 같다. 또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그래도 내 기도 빠뜨릴까 봐 항상 나도 하면서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퍼붓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욕심 없는 기도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교회에서 교구를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우면서 가난하고 그런 힘든 그 식구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구역장들, 사랑장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 자신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 너무 잘 이해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그분들 일주일 내내 뭔가 손에 들고 막 바쁘게 다녔어요. 목사들보다 더 바쁘게 다녔어요.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음식을 해가지고 남편이 한 달 수입에 얼마를 가져다 주냐? 160만 원. 160만 원인데 자기네 식구들 먹기에도 너무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한데 그것을 음식으로 사가지고 만들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부산 북구인데 그 북구 덕천동 중에는 예전에 88 올림픽 때 그 노태우 대통령인가요? 그때 어떤 영이 있었냐면 그 부산 지역에 사는 좀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지역에 다 이주하게 했답니다. 그곳이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다 쏟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번아웃 돼가지고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보다도 더 지치지 않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분들은 매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만지고 살고 있구나. 아마 그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가서 감격해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있었던 그런 무덤 자리에 가서 감격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지친 그런 지체들에게 또 새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가 결국 오늘 주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노숙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것이 제 포인트가 아닌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노숙자 힘써 기회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와야 하죠. 그렇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부자들, 여러분 중에 부자 계십니까? 부자들이 있다면 부자들도 사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자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모든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라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학위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떠한 자기 재능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결코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악용해서. 근데 흔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좀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 노후까지 보장된 사람들을 저희 교회 보면 공무원으로 평생 고급 공무원으로 지내시다가 잘 모아서, 부부가 이제 고급 공무원이니까 돈이 얼마나 노후 대비가 잘 돼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주위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헌금도 제일 안 해요. 수석 장로이면서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성도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좀 무능해, 그리고 게을러. 그 입에서 거침없이 그런 말이 나올 때 속에서 분노가 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 특히 재물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유능해서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 가지고 계신 지금의 그 모든 귀한 것들, 재능들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부자가 되는 위험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위험이 뭐냐면 점점 더 소유하고 싶어. 그렇죠? 그 위험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 제가 조금 전에도 생각한 탐욕이 무엇일까? 탐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탐욕이 무엇인가? 돈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근데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쌓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탐욕이 아닌데, 탐욕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돌보지 않는 것, 더 무조건 소유하기 위해서 쌓는 것, 이것이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탐욕의 노예가 될 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재물을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자들에 보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희생시키는 것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힘이 없다고 착취하거나 일만 시켜먹고, 요즘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우리 청년들, 알바생들 임금 착취하고 유익을 챙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복수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오셨습니까? 우리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현재 혹은 과거에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살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부유한 삶이죠. 그것을 머리에 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금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막 비참해지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자녀들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아픈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목회자이고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산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메시지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율법의 완성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한 가르침을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긴 본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설교라기보다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마지막 심판날의 긴박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는데 그 심판날 우리가 그 심판 분명히 오는데 여러분 항상 심판의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심판날 이것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도 내가 그날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왜 그 말을 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러한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허비하였느냐. 그래서 그날을 심판날에는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거할 처소는 영원히 완전히 다른 곳이다. 분리의 시간이다.
또 그날은 분명히 그 심판의 시간은 도적처럼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배가 고팠다. 내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다.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팠다. 내가 먹을 것을 내게 주지 않았다. 했다. 하지 않았다와 이 두 결과에 따라서 인류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두 곳의 완전 다른 세계로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에 따라서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그날에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양과 염소의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계명 없고 다른 대체율법도 없습니다. 좀 어려운 설교죠. 저도 압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는 큰 기쁨을 시간에 주든지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저도 설교하라 해서 사실 이것을 먼저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적은 무리에 그분들이 양들이었나 봐요.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에 불쾌감을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나는 염소입니다.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염소입니다. 내가 남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거 항상 먼저 챙기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춥지 않으면 된다. 아프지 않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서 심판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가볍게 감당해낼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이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십니다. 정말 난 염소이고 예수님 왼쪽에 거하고 있을 수 있고 심판을 기다리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하냐. 좀 양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몸부림이 있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는 말씀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소인 당신을 양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심판날에 오른쪽에 두어서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염소 같은 모든 것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의로움도 지금 행하고 있는 기도나 11조나 헌금이나 전도 성경 공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눈 감으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염소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십시오. 내 속에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병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잘못했다고 무시하고 결혼 못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직장이 없다고 무시하고 남편이 돈 많이 번다고 무시하는 그런 교인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로 가면서 집에 가면 남편을 사정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염소 같은 아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남편들 많이 있어요. 걸핏하는 말로써 아내를 무시하고 상처하는 그런 염소 같은 중직자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었다면 저는 염소로서 심판할 아무 소망이 없었을 텐데 이제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양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왕이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양의 자리에서 심판주 예수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든지 아니면 남을 계속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염소로서 오늘날 예상치 못한 때에 심판장을 맞이하시든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제자들이라면 이 시간부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보다 못한 주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께 대하듯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